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시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시편의 말씀은 바로 행복의 기원, 즉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행복을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행복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신 서운국 박사가 쓴 행복의 기원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11년 가을, 저 뉴욕에 거주하는 39세의 남성이었던 제프 렉스테이라는 사람이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란 종이에다가 그 짧은 문장 하나를 적어서 맨하탄에 있는 곳곳에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요. 무슨 이야기든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전화해 주세요 하고 외로운 제프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과연 몇 명이나 이 제프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되십니까? 몇 명이나 전화를 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보통 몇 명이나 했을까요?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예? 뭘 물어보면 예?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려 7만 명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7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외로움 가운데 있었으면 7만 명이라는 사람이 나도 외롭다, 그러니 힘내라,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그런 사연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집에 있는 것이 적적하고 외로우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복지관을 찾아가잖아요. 외롭고 심심하지 않은데 뭘 하려고 복지관에 가겠습니까? 집에 있으면 그래도 심심하고 적적하니까 거기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거기를 찾아간다고 해서 외롭지 않아요? 행복합니까? 갔다 오면 또 힘들고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AI와 SNS에 연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관계는 넓어졌지만 깊이는 얇아졌고 대화는 많아졌지만 공감은 부족해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어도 대화가 끊긴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라는 여사는 오늘날 가장 큰 질병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니라 아무도 원하지 아니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외로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외로움으로 밤을 지새우고 외로움으로 눈물을 적시는 우리들의 삶을 행복으로 가득 찬 삶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인 소원,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추구하는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좋은 집을 가지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 행복해요?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지만 이러한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요,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돈을 좀 벌면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 같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스트레스만 쌓이는 겁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얼마 난 뒤부터는 갈등과 불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녀가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자녀가 행복해도 부모에게는 늘 근심과 걱정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정확하게 질문하면 행복의 기원, 행복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환경에서 옵니까? 성공에서 시작됩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까? 어디에서부터 이 행복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인간의 행복을 말하면서 오늘 시편 첫 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교훈하면서 성경은 행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행복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시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1장은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문과도 같습니다. 시편에는 수많은 기도가 있고요, 시편에는 수많은 고난과 탄식도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있고 감사와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편의 시장에 해당하는 이 시편 1편에서 성경은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복 있는 사람으로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시레라는 말이에요. 아시레. 그런데 여러분, 이 아시레라는 말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이렇게 옛날에 제사를 지내거나 뭐 고사를 지내거나 할 때 술 한잔 따라 놓고 뭐라고 그래요? 고시래 그러잖아요. 그런 말과 비슷한 거예요. 이 유대 사람들과 우리 사람들과 비슷한 말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시레 그랬지만 우리는 고시래 하면서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를 왜 지내요? 복 달라고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해서 고시래하면서 술을 뿌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아시레, 복을 받기를 그만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 참으로 복된 인상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고시래라는 말, 하시라는 말은 세상은 환경을 바꾸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성경은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행복해진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성공하면 행복해진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으면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기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진정한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 복의 근원에 대해서,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이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도 먼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행복은 수요에서 시작되지 아니하고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그 이유는 먼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우리가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주셨고요, 충분히 먹을 것도 주셨고, 모든 환경,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들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진정한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을 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무엇이 깨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은 동산나무에 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죄의 비극이고 시작이었어요. 죄는 단순히 행동 몇 가지만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은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을 찾고, 성공으로 행복을 찾고,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고, 쾌락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것으로 채워도 마음 깊은 곳에는 공허함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니까 별 희귀한 인간들, 희귀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데요, 교인들 중에는 소위 담을 넘어서 이렇게 무작정 미국에 넘어온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힘들어서 못 오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여행 와서 눌러 앉고요, 저 멕시코를 통해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얼마나 한국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렇게 담을 넘어서 그냥 무작정 비자도 없이 그렇게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어느 성도님은 이 미국이 어떤 것입니까? 열심히만 노력하면 그 대가가 있는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력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열심히 노동을 쳐서 이렇게 돈을 벌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돈을 벌고 나니까 제일 먼저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까만 벤츠를 샀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그 집에서 구역 예배를 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호문을 딱 열면 까만 벤츠의 그 벤츠 마크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이 오래 갑니까? 벤치만큼을 보면 매일 행복해요? 사람은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은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도 가까워지고 점점점 떠나서 지금은 아예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보면 정말 목회자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좋은 백, 좋은 차,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질 때 비로소 만족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인생이 바로 서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진정 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1절에서는 하지 말할 것을 말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신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행복이 마음의 방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데 있는데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는 데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정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히고 또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행복한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말씀도 기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하고 그렇게 보라고 해도 성경을 딱 피면 그 즉시 수면제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책만 피면 자요. 예? 그래서 성경을 베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왜?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읽는가 아니면 생명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을 하나의 정보책이나 복을 주는 부적처럼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정보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고 묵상한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는데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황량한 삶을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을 때 누군가가 물 한 병을 갖다 줍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물은 단순한 물 한 병이 아니라 그 생명호 같은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좌우에선 그 검보다도 더욱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오늘 본문 2절 후반부터 보면 이 말씀을 내가 취하러 묵상한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과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등한시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전사님이 때로는 이렇게 중보기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운 것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꼭 외우는 사람만 외지 않습니까? 예? 안 외우는 사람은 죽어도 안 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가 치매를 걸릴 때도요, 이 치매는 뇌세포가 죽어서 여러분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불행한 병이 치매병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식을 몰라보고, 남을 누군지를 몰라보고, 자기 자신도 누군지를 몰라보는 그 병이 가장 불쌍한 병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어디가 아프면 아픈 것으로 끝나지만 남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불행한 병은 없어요. 근데 치매 걸리면 또 오래 삽니다. 왜?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치매병이 걸리되겠어요? 여러분이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폐부를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온 능력이 있을 줄로 믿기에 여러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이 더운 여름, 힘든 여름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어디에 하고 있냐면 나무에 비유하는데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행복이란 환경이 아니라 나무의 가장 중심인 뿌리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건강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건강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인데 우리가 겉으로는 나무의 가지와 잎을 보지만 그러나 그 나무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뿌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뿌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세상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뿌리 내린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성경은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을 따라 살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계절에는 봄도 있고요,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꽃피는 봄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청춘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처럼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을처럼 열매를 거두면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겨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병들어서 힘들고 고난당한 이러한 겨울철도 있는데, 그런데 인생에는 이런 계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잘 되는 때도 있고 어려운 때가 있고 건강할 때 있고 병약할 때도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서 외로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계절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힘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나무는 어떻습니까?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가을이 와도 겨울이 와도 꼿꼿이 뿌리를 내리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그 더위를 견디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그 뿌리를 깊이 땅속에 감추면서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나무 같은데 어디에다가 뿌리를 받고 사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 쉽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때로는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의 잎이 떨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땅속에서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면 다시 싹이 나고요,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겨울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은 남을 주기 위해서 맺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먹지,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를 먹습니까? 여러분, 감나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감을 먹습니까? 다 주기 위해서, 퍼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미국 올 때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물론 뭐 잘 사는 사람들이야 아파트 팔아서 가지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뭘 가져왔겠어요? 저는 미국에 올 때 책보따리만 4보따리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 수여하고 살아갑니까? 예? 어떤 때는 많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많아서. 정말 어느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갔는데 국밥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노인들이 요즘은 많으니까 미리 노인들이 와서 국밥을 타가고 그러기 힘드니까 이 국을요, 어떻게 하냐면 미리 다 셋업을 해놓는데요. 그러면 그 국이 다 식었지 않겠어요? 미역국을 줘도 식었고 무슨 시래국을 줘도 식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밥을 그 국을 안 먹고 이렇게 쓰레기통에 가면 잔뜩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밥도 그렇고. 그런데 탈북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우리 북한에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쌀, 그걸 무슨 밥이라고 그러죠? 흰 밥을? 그걸 무슨 밥이라고 그러는데, 이밥. 예. 이 밥을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여기 미국에 와 보니까 그걸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지 그 쓰레기통을 보고 울었다고 하는 그 탈북한 사람들의 제가 간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 행복을 모르고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그 행복도 알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 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안 줄 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바로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인의 길에 서는 것이 바로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만의 자리에 앉는 것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의 기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은 돈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행복은 성공에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환경에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분, 그러므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행복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에 두고 있습니까? 자녀에 두고 있습니까? 건강에 두고 있습니까? 명예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부질없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어머님이 저희 장모님이 굉장히 유독하셔서 병원을 계속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더 계실지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같이 신방 가셔서 같이 이렇게 뵙고 왔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시잖아요. 멀쩡하게 뭐 대화도 하고 오래 계실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병원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예? 우리 인생 자체가 외로운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사는 삶. 우리가 나무에 비유했는데 나무는 그걸 다 주기 위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를 얼마나 나누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를 믿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방황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위에 보면 내 가족, 내 형제들도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었습니까? 예? 그저 그냥 잘못된 거, 안 된 거, 서운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를 팍팍 깔고 막 눈을 뒤집어 까면서까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 저 본향길을 위해서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다 놓고 갈 건데, 다 버리고 갈 건데.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면서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옷 한 벌, 양말 한 짝 가지고 갈 건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행복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줌으로써 그 행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 곧 깨달으시고 오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참된 행복을 누리시면서 이 더운 날씨, 이 마지막 남은 우리의 생애를 행복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